예, 오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91번째 해설인데요. 오늘 먼저 말씀 한 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 문답은요 104문입니다. 39주일 104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분답하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5계명과 관련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한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5계명과 관련해서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오해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5계명은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5계명은 1차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조금 다르게 묻는다면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복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 3계명에 대해서 5계명에서 살펴보는 게 4번째 시간인가 그렇죠? 제가 첫 번째 해설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익숙해 있는 동양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도리라고 강조하지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대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의무다. 자, 이런 주장을 서양에서도 합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임마누엘 칸트는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분수령입니다.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로 철학이 나눠질 만큼 엄청난 공헌과 또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봤고
이성적 존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날 때부터 부과되어져 있는 의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고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어떤 개별 몇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으로 있다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은 날 때부터 그 자신의 내부에 도덕적 법칙을 따르는 기준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만 이성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존재로서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이라는 부분을 서양 사람, 서양 철학자인데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은 부모 공경을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 혹은 도덕 법칙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따를 만한 능력이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에는 이 효라는 가치와 개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지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도덕적 법칙에 관한 수능 또 혹은 그런 도덕성을 행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이 본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양사상은 부모의 권위는 부모됨에 내재해 있다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가 되는 즉시 부모로서 공경받을 만한 권세,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즉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되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개념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달리 말하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위임된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받는 사람 때는 위임받은 권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위임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용되어질 때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기는 것 혹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하도록 승낙하는 일 이런 것들을 위임이라고 말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공적인 직분을 맡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에게 위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목사는 지교의 청빙을 받죠. 그러면 노회에서 허락을 하고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목사,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목사를 가리켜서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위임 목사는 노회가 주관하는 위임실을 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교회에 어떤 평생 목사죠. 그 지교에 속한 평생 목사로서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즉 위임식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목사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섬길 때에 그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되어진 것이다. 주어진 권위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목사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성도들을 대하거나 무슨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목사에게 주어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목사의 위임된 권위를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 내용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를 찾았을 때에 고향으로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무트로 올라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진심,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고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셨을 때에 다시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일찍이 불렀던 것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라고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사는 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요 또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양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직분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주님께 위임받은 권위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거룩한 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 같은 교회의 직분자에게도 우리는 대단히 존중을 표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존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고 섬기는 책임을 맡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바르게 드러내는 교회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고 순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104문 보면요. 자, 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나의 부모를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신 위에 있는 직분자들에 대하여 다 그렇죠?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고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주어진 합당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시행하는 사람, 바르게 실행하는 직분자라고 한다면 성도로서는 기꺼이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순종과 인내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성례를 시행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의무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 사역자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는 목회자를 부모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부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권위를 위임받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왜 앞서서 먼저 권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에 주어진 위임된 권위를 말씀드렸냐면 5계명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권위, 직분과 권위가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부모도 직분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윗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는 동양 사상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자식으로부터 공경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신령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라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개인 소유물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물, 고귀한 선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찌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언급할 때에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 6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부모들에게 맡겨진 가장 우선적인 책무에 관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교양과 아니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교훈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말할 때에 부모에게 권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서 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나가서 일도 하고 열심히 땀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 이러한 부모의 사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서술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살피고 있는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성경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잠언서를 펼쳐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뭐합니까? 말하는 자로. 여기서 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교훈을 주는 자죠.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자로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잠언서에서의 부모는 그냥 육신적인 부모 정도가 아니고 교사이고 스승으로서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늘 배우는 자로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부모, 믿음의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바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직분자다. 이것이 바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4문답의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에 담긴 의미를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는 부모만이 아니겠죠. 그렇죠. 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윗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과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의 순종과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면, 여기서 그들 대표적인 사람이 나의 부모죠.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이것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권위도 함께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처음 하나님의 권위를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것을 처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장 먼저는 부모로부터입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이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노력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도 하나님이 부모가 되셔서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5계명 관련해서 보면 5계명과 관련한 이러한 교훈을 깨닫고 익히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위에 세운 권위자들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것들을 깨우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모고 부모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실 때는 그 자녀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감당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권위도 함께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말씀하죠. 왜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면 그 권세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니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가 하면
동양에서는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을 만한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즉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하신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은 남편과 아내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남편을 머리된 권위자로 두시고 여자를, 아내를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로 두셨다고 할 때에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개별적인 남성에게 복종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에게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항상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단지 육신의 부모로서만 두신 게 아니라 나의 자녀와 이 가정에는 나를 직분자로 두셨구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내 자녀에게 올바로 그 권위를 행사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책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순종은 곧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신적인 위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나자마자 꾸준히 가르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됨으로 가정 안에 권위와 질서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자녀가 이러한 교훈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이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강하게 책망하지요. 잠언서에서는 부모의 책망도 받지 않고 도리어 교훈을 멸시하는 자녀를 가리켜서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악인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면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적절하게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징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권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올바른 권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가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자녀라면, 또 이런 태도로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런 자녀는 권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권징을 하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당한 권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된다고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자, 사안에 따라서 공적인 권징이 있을 수 있고, 교회적인 권징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인 권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권징의 수위도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권징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권징할 때에 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권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도 권징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한 권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잠언 11장 말씀을 통해서 잠언 11장 11절에 속이는 저울과 공충한 추에 대한 말씀을 거듭해서 설명드렸는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에 완벽하고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인식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단코 객관적일 수가 없고 공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리의 눈 자체가 흐려져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물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의 저울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저울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추위에 우리 자신을 놓을 때에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 자신의 존재됨을 우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막 여러분들의 존재됨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막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막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막 그런 걸 깨달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추위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메어 달 때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권징받는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무엇보다도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공적인 설교를 주의 있게 듣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공평한 추위에 우리 자신을 메어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는 잘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실수 안 한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말씀 앞에 내 공평한 추위에 내 자신을 딱 걸어두는 순간 내가 어느 정도의 존재인가가 명료하게 드러나죠. 다 나 때문이죠. 다 내 잘못이죠.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분, 부모,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의 문제는 100% 자녀의 문제일까요? 부모는 하나도 그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요?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오직 자녀의 문제일까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특별히 관계성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과 문제 중에서 100% 배우자의 잘못인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평한 추위에 자신을 메어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권면을 들을 때도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권징인 것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엄한 벌을 주고 내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부모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권위에 도전하는 자녀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잘못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역효과가 납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 관련해서 모든 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예요. 말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주의 있게 듣지 않거나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에 대한 묵상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을 때 반드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권징하기에 앞서서 자녀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녀라면 여러분 아주 큰 꾸지람이 없이도 그렇잖아요. 그냥 눈짓만으로, 손짓만으로, 또 짧은 글 하나만으로 그렇잖아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또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는 그 역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달아보기 때문에 자녀를 꾸짖기 전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가를 신중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들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난받을 정도의 일은 아닐지라도 그 인간성을 참지 못할 정도의 서로를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정도의 약함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부모에게도 결점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부모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사실은 비롯된 것이지 자녀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자녀를 잘못 양육한 결과 자녀가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자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부모의 방광과 무관심과 무책임과 부모로서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권징하더라도 먼저 부모는 그런 자녀의 잘못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절감해야 됩니다. 말씀의 공평한 추위에 자신을 자꾸 달아봐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한편이 100% 잘하고 100% 한편이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가 불순종하는 데에는 부모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야단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은 마치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자신은 그런 잘못을 전혀 안 한 사람인 것처럼, 완전한 의인처럼 그렇게 야단을 치게 되면 자녀의 마음에 노를 쌓이게 만드는 것이 되버려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어집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항상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권징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징받아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자녀를 책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책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권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주신 권위대로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나의 소유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함부로 다루는 사람도 있죠. 좋은 부모도 세상에 많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잘못하는 부모, 심지어 나쁜 부모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녀의 생각과 감정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대하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부모,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로서 갖가지 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제때에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부모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무, 최소한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는 부모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자녀와 함께 해야 되는 시간에 자녀를 돌보고 자녀와 함께 자녀의 성격과 인성과 성품과 자질과 기질,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때에 부모가 자녀를 떠나서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 헛된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든가, 자녀를 낳고도 자녀가 어떻게 든 상관없이 나의 자아실현,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오히려 그것을 멋떨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는 있는데, 자녀를 낳기만 하고 자녀는 알아서 크고 부모는 자기 부모로서가 아니고 자기 생활인으로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고약한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유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아주 잘못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참 보기에는 참 정상적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참 보기에는 자녀에 대해서 큰 사랑이 있고 헌신을 다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 노릇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오직 자식인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부모의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자녀로 키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옳게 행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모의 직분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것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권위는 신령하며 신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사람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용하고 남용하게 될 때에는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와 직분을 부여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께 받은 이 권위를 이용해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의도가 무엇인가를 늘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선적으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믿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수학과 영어와 스포츠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서서 자녀에게 인식이 되어지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감당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에 신경 쓰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갖다가 자녀가 정작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로 되어지도록 일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위임받은 권위인데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녀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명하거나 너는 교회를 다니지 마 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 그 부모의 말씀에 우리 공경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하일베르 요리문답 104문에서는 부모도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믿는 자녀로서는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순종의 근거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되어지는 요구를 계속하거나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주장을 자녀에게 강요한다면 그럴 때는 믿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부모님, 이것은 잘못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읽은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대표적인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복귀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5장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고를 치르게 됐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은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들도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인데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구원 얻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누구에게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겁박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권세자들입니다. 이들의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들 권세자들은 두 사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4장에서 말했고요. 한 번 더 5장에서는 이런 똑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모처럼 권위를 위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남편, 교사, 교회 지도자, 정부의 위정자, 권력자, 이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이와 같은 권위자, 권세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권세자의 약점과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존중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권세자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거나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의 요구는 무조건 지지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칼빈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은 정당한 저항권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반드시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로 권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해야 되지만 그 권세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권위를 나타내고 명백하게 하나님 뜻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를 질 것을 요구한다면 거기에는 정당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개혁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순종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주의 뜻대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신령한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부모는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런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5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5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또 많은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저 나의 관성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부족한 지식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밝게 드러낸 진리의 내용들을 통성히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 영적으로 또한 내적으로 늘 성숙한 그런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신실함을 풀어주셔서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주일에 모임을 파하고 또 각자의 가정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또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어서 보내시는 줄 아오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듯이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화목해 되어지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